갈라디아서 4장, 입양은 언제인가요? 우리는 무엇의 상속자인가요? 글쎄요, 지금 당장 공개하겠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의 영을 주십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육체의 가시를 언급했을까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었고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보증이요 구속하신 소유를 얻기까지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는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러분과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신 모든 양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20장 28절 법령.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제가 받은 바를 말하는 것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요.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갈라디아서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장에 대한 리뷰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혼합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피터와 폴을 섞어 놓았습니다. 법과 은혜는 섞일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이것은 3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너희 눈앞에 나타나신 진리에 너희가 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서 전파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화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내가 당신에 대해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거나 믿음의 청취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으로 듣고 성령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으니 그토록 어리석느냐? 이제 너희는 육신적으로 온전해졌느냐?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들의 구원이 아니라 성화였습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훈계나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은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입었으므로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그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이면 아브라함의 시효 약속대로 상속자니라. 그러니까 29절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씨가 아니라 영적인 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영적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바울의 지시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곧 그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을 지닌 저는 누구든지 그 안에 있고 그와 동일시됩니다. 이 집단은 휴거 때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신 후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와 폴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복음을 전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땅 위의 왕국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입니다. 왕국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니라.
존 20장 31절. 그래서요,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우리는 같은 내용을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의 왕국입니다. 성도들은 나사렛 예수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 올까요? 좋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4장. 이제 나는 상속인이 어린아이일 동안은 하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종이라도 만물의 주님이 되면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을 것이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까지 보호자와 총독 아래 있느니라. 그래서 그는 교사와 관리자의 감독을 받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상속인은 어린 시절에는 권한이 없고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더라도 하인과 같은 수준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영, 아이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보호자와 아버지가 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려주는 관리자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럼 계속하기 전에 오순절에 내려온 성령이 바울의 유대에게 어떻게 머물러 사역하셨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내려오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구원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합하는 저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합쳐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할례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정신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은 죄 많은 육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있게 되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영을 얻으면 그 영을 영원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네 복음서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으로서 그 일들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작가들, 그러나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15장 26절에 2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마의 설교예요. 다른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그린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자기 뜻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그는 듣는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는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는 내 말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계시록은 이러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줄 거예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그렇더라도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속박되어 있었고 이방인들은 우상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는 율법 아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다니엘의 시간표에 따르면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셨고 보내지셨으며 그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 여자가 약속된 씨를 가질 여자였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에도 유효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은 성경의 책들의 순서와 일어나는 사건들을 설명하는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죠. 신비, 예언.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인 베드로의 무리를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신자들인 바울의 무리를 위한 사역입니다.
오늘날의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이 선택한 민족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에 대한 그래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메시아 왕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지 4장 83절이 지난 후였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4장 90절 중 마지막 7년이 시작되기 전이 간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때와 7년간의 환난이 시작되는 때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새에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도 두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1년 연장된 자비도 있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에 전한 신비도 있습니다. 그러니 악마가 여러분을 한 가지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올바르게 나누어진 성경일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는 것 외에도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당시에는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에서 정보를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할례받지 않은 자 위에 있었고 율법은 둘 사이의 중간 분리벽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한 위치에 있고 우리의 서신이 로마서인 우리의 경륜이 끝난 후 빌레몬서에 따르면 유대인은 다시 이방인 위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지시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로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르수스 사람 사울, 즉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에 관한 신비로운 정보를 주셨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거하실 한 몸을 형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휴거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새 언약을 실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프로그램의 마지막 7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 70년이 걸렸고 그 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70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그림에 넣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5가지 징벌이 있는데 그것이 환난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코스. 5번째 과정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70년간 포로로 잡혀간 후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 지 49년이 지나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쌓은 후부터 다니엘의 연대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까지 3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일 후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오신 69주차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1년 언약을 맺고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이 환난을 이겨내고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70주차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큰 백보좌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럼 그걸 살펴보죠. 자비의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물리적 법칙은 다가올 영적인 것들의 그림자였습니다. 새로운 언약,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렇다면 이 작은 무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6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3년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는 18년 동안 작은 무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은 무리 사역을 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계셨을 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였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종교 체계를 상징하고 포도원은 그들의 국가적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는 와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기를 구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자 그는 장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포도원의 아들이에요.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신 지 3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러 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주려라, 왜 땅에 컨버어스를 두었나요? 그러자 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주님, 올해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땅을 파고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그것을 비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잘 맺으면, 그리고 그 후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것을 잘라내야 한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버지께로 올라갔고 10일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그는 지상 사역 동안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었고 그들은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지상 왕국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지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1년 후에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쳤는데 이는 성령을 모독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교한 나라인 이스라엘 국가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럼 팔막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글쎄요. 피터의 그룹은 무너지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르수스 사람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이방인으로 나누는 은혜의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유일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9막과 17막 사이, 즉 15막이에요. 예루살렘 회의나 회의가 열렸을 때 17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무리에게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쓸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모인 후 베드로는 작은 무리에게 돌아와 더 이상 왕국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피터슨, 바울의 복음서는 17년 동안 서로 겹침으로 사람들은 어느 복음을 들었는지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17년 동안,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휴거된 후 이 몸으로 지구에서 행한 봉사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나타나신 두 분과 우리를 휴거하기 위해 나타나신 두 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보내시고 그 후에 재림하실 때 새 언약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너희를 이방인들 가운데서 인도하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너희 땅으로 데려오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장 48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재결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희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 너희를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모든 우상에서도 깨끗하게 하리라. 또 저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겠다. 그리고 저는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겠다. 그리고 저는 너에게 살이 있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제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따라 행하게 하리라. 너희는 내 판결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제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해요. 7년간의 환난이 끝난 후 왕국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첫 번째 천년 통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위대한 백보좌 심판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불못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좋아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렸을 때 속박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그랬어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가 바로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아들의 입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들을 입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 끝내자.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리고 만일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이 글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래 신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래서 과거에는 그들은 우상, 즉 이방인을 섬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따르고 이방인은 우상을 따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탄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다시 사셔서 예언을 통해 이방인들과 화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왔다.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땅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그분을 영접한 자들만 영접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초기 행동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와 종교가 아닌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창조된 피조물의 간절한 소망을 위해 그의 영을 가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19절에 따르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현은 휴거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현은 재림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들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는 아직 입양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따르면 우리는 이 삶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입양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입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조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영의 첫 열매를 가진 자들로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의 신분을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양 이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직업을 수행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다시 약하고 가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초등학문에 종로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약자는 힘이 없고 거지는 파산하고 요소들은 의식이고 속박은 노예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이 율법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느니라. 저는 너희를 두려워하노라. 제가 너희에게 헛된 수고를 시켰을까 두렵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스스로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는 아버지의 사업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아들이 한 일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아버지를 섬깁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위롭게 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육신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폴은 말한다. 저는 그 때문에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을 위해 제가 드린 노력은 시간 낭비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저는 저와 같으니, 아니, 저는 너희와 같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영 안에서 행하며 죄 많은 육체가 거하는 쇠약해진 인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지하라고 간청합니다. 너희는 처음에 제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겠습니다. 그가 처음 왔을 때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 나와 있듯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에 있던 시험을 여러분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물리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의 메시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말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증언하노니 만일 할 수만 있었다면 당신은 당신의 눈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당신의 원수가 된단 말인가? 그래서 법률주의는 축복을 잃게 만들고 바울은 그를 바로잡을 만큼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적이 되었는가? 그들은 당신에게 열렬히 영향을 미치지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그들은 당신을 배제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라디아에서 할례를 받을 정도로 열심을 냈지만
바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주의자들은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을 섬기기를 원했고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면 언제나 열렬히 기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요. 그러니 그것이 당신 자신의 지시라는 사실을 알고 열렬히 영향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폴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형성될 때까지 나는 다시 너희를 낳는 고통을 겪고 있노라.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이 편지를 쓰는데 애썼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녀들이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 예전에 가졌던 열정을 다시 한번 자기를 통해 갖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비의 계시에 따르면 우리는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폴이 낳은 어린 자녀들. 그래서 바울은 계시된 신비에 따른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제 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에 따라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시고 안정시키실 수 있는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유지되어 온 신비의 계시에 따르면 그러므로 여기 노란색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감추셔야 할 신비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폴에게 줄 때까지는요.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 신비에 따라 그들 안에 형성될 때까지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 곁에 있고 싶고 내 목소리를 바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에 대해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은 자신의 목소리를 엄격한 것에서 사랑스러운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하지만 그는 그들의 영적 안녕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말해보시오. 율법 아래 있고 싶어하는 당신이 율법을 듣지 못합니까? 그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인인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태어난 자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유한 여인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된 것이니. 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온산에서 나온 언약으로 속박을 뜻하며 아가르, 하가를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아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신의 산이며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그 자녀들과 함께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곳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기뻐하라. 낳지 못하는 자여, 상고를 겪지 못하는 자여, 부르짖으라 하였느니라. 황무한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자녀를 더 많이 낳느니라. 바울은 이사야 54장을 인용하여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아들을 통해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된 영을 받을 수 있으며 육체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스스로 위롭게 행동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셈이군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태어난 자가 영으로 태어난 자를 박해하였나니 그렇더라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베드로와 바울을 믿는 종교인들은 순전히 바울을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여종의 아들은 자유한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태어난 사람은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과 같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사라와 같이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녀는 또한 신앙의 전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산은 영생 혹은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지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을 주기 위해 죽으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싶어 했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우상화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인들은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다시 가족으로 초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육신에서 태어나 이삭을 박해했던 것처럼 율법 전파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했습니다. 육신을 살리는 영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은 육신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종에게서 육체의 행위와 육체가 낳는 아들을 쫓아내고 책임감 있는 성인 아들로서 살아라.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전파하는 유대교인 여종과 육체의 행위를 전파하는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율법의 속박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잘못된 구분자는 하늘의 지시와 땅의 지시를 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실제로 받는 교육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때 시작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킹 제임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바울이 지상에서 말씀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중 일부는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아들의 위로운 영을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시를 따르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시를 따르는가? 갈라디아인들은 하늘의 지시와 땅의 지시를 섞었으므로 잠깐 우화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화는 숨겨진 의미를 지닌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용하여 율법의 속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대조됩니다. 그래서 법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며 누구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속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여종 하갈은 자녀를 덜 낳았습니다. 시내사는 옛 언약, 즉 모세 언약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육신으로 그곳에 있습니다. 법은 속박이나 두려움이다. 박해자는 유대교도들이었고 박해를 받은 자들은 갈라디아인들이었습니다. 여종, 율법, 그리고 그녀의 아들, 유대교도들, 혹은 육신에 따라 행한 일들을 내쫓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초점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보셨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예수의 시줄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 그의 위로움, 그의 영, 그의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작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운명이 있었던 거예요. 자유로운 여성, 사라는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았어요. 시온산은 약속된 영이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시는 것은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된 영의 상속자로서 자유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책을 구매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은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이자 올바르게 구분된 갈라디아서 연구 안내서는 모두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입니다. 또한 왜 킹 제임스 성경이 거룩한 성경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들은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간단한 구원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가족을 구하기 위해 이런 물건을 많이 구매합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마리앤매니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나이틀리 디바이딩 앤드 더 랩처입니다. 저희 이메일은 x9@gmail.com, 럼블온X,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이전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도요.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